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뜻하는 독일 단어는 고테스틴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고트는 하나님, God이고 딘스트라고 하는 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예배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또 다른 방향도 있는 것이죠. 고테스틴스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도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유럽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인데,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불탔던 노틀담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 앞에 하얀 옷을 입은, 가운을 입은 분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프라노의 음색으로.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아시죠? 그 곡을 쫙 청하게 부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에서부터 무거운 것이 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곡이 끝나는 순간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얘기 은혜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젊었을 때,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서시기만 하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러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난 거기 앉아가지고 저항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벌어지만도 못하다고 자학을 하는가. 왜냐하면 더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마땅치 않았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서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강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 대하는 모습은 버러지 같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군림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처음 교회 나갔을 때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분, 하나님 앞에서 이 벌어지만도 못한이라고 얘기하는 분, 그런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인 대하듯 하대하는 그분들의 태도가 제게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한 저항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종빛 같은 내 죄,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왜냐하면 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리고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믿기도 전에. 어떤 얘기냐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흑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교복 입으면 여기 호크 이렇게 채웠잖아요, 남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좀 건들건들하면은 호크 다 탁 풀르고 다니다가 교문 들어갈 때만 잠깐 잠갔다가 풀르잖아요. 저는 한 번도 풀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강변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차를 2번 갈아타고 가는 거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타기 위해서 한 25분 정도를 걸어가서 차를 한번 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이면은 한강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런 교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복을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안 돼. 이게 이제 학교 규칙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전 그 규칙을 학교 밖에서도 지킨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손 절대로 주머니에 넣지 않고 맹꽁이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긋난 짓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홍빛 같은 내 죄하고 얘기할 때 난 인정이 안 돼.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 살아온 40년의 결론, 오늘은 어떠냐면 이전에 부인했었던 그 이야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위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내 신학 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공감이 되고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 이게 내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죄가 관영한 세상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슬퍼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말과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 있었죠.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려온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은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죄된 마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 배고픈 사정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 배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의 아픈 사정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만 호소하고 살고 있는 거죠. 외로운 사람을 보면서 그를 도울 생각하지 않고 나의 외로움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받은 상처만 얘기할 뿐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상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버릇이더란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행위로는 주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법의 이름을 바울 사도는 죄의 법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속에는 죄에 끌리는 요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말도 저는 신학교를 처음 가서 공부할 때 원죄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인간의 원죄라는 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죠.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5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삶과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다가 인간이 죄에 끌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가지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살 때의 기억을 할 리는 없겠지만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체험이라고 하는데, 미루어 체험하는 것인데, 추체험하는 건데,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그는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성함이 모니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모니카는 아주 현명한 어머니로 유명한 분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주교님을 찾아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으니 주교님 좀 타일러서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때 그 주교님이 어거스틴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에게 들려줬던 그 얘기예요. 이게 참 귀한 얘기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맨 먼저 느낀 상실감은 나를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이 떠나셨구나. 이기적인 생각이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애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맨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세상에 영원히 계시지 않구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어머니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는 1960년 무렵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셨고, 팔남매나 했다고 그러니까 9번째 아이를 임신한 건 아니고요. 병 때문에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와서 서울역 앞에 있었던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갔더니 2개월 정도, 2달 정도 남았다고, 치료 불가능하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 무렵입니다. 5살, 6살 이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 어린 건 놔두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그런데 우리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여자 집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비 집안이라고 하는 그 뚜렷한 생각이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유학자 집안이라고 하는 그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당신의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 어머니가 예배당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어머니가 교회에 가셔서 찬송가를 부를 줄 압니까?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성경을 찾을 줄 압니까? 그냥 가가지고 어머니가 한 것은 뭐냐면 운 거밖에 없단 말이야. 일주일 지속되는 부흥회 내내 가셔서 우셨어요. 그리고 부흥회 마지막 날 부흥회를 오셨던 분과 교인들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저쪽 산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 낯선 사람들이에요, 제게는. 그래서 마당에서 놀다가 물끄러미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 건넌 방에 있는 어머니 모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못마땅한데, 그렇다고 죽어가는 저 아내 소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도사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굴고 계신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어머니 배에다, 불룩한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압박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누님과 형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예, 내 배를 좀 봐라.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명하게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는 치유가 되셨고요.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어머니가 2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근데 그 25년이 어떤 세월이냐면 아무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25년 동안에 모든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 자꾸 박수 치시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고집이 셌든지 어머니가 그렇게 치유되고 온 식구들이 교회 가는데도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언제까지? 청년 될 때까지. 제가 교회 처음 간 건 청년 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를 위해 일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을 한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언제나 이 코끝에 돋보기를 이렇게 걸치시고, 저희 어머니는 1915년생이십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걸치시고 안전뱅이 책상 위에 성경을 얹어놓고 그 성경 모나미 153 빨간 펜 가지고 성경책을 늘 보시는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인데, 언제나 제게는.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들어간 날 기서가 일로 와서 좀 앉아라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집의 법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 겁니다. 어머니 앞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쁘다. 기쁨의 내용은 내가 알죠. 막내 아들이 주의 종 되는 길로 들어갔으니까 어머니 기쁘시죠. 근데 내가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어머니가 제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 맡겼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것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이 모니카가 아주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마을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젖동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좀 먹여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아까 초체험이란 말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누가 내 속에 미움을 가르쳐 주었길래 그 아이에게 눈을 부라리고 핥히려고 했다는 거지. 어린 것이. 네? 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성, 뿌리 깊은 죄성 같은 것들을 보완했던 거죠. 젊은 시절의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동네 악동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도 제법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을 앞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서리를 하는 거예요. 익지도 않은 배를 잔뜩 한 자루 따가지고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맛보니까 맛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돼지우리에 다 쏟아 부은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왜 배서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훔치는 게 좋아서 서리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지.
이게 원죄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죄에 끌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약간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해 볼까요? 저하고 함께 일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걸걸하고 노래도 엄청 잘하고 악기 못하는 게 없고 해병대 출신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그 집에 차 마시러 오세요. 그럼 차 마시러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어떨 때 가보면은 애들이 아빠 다리를 딱 하고 앉아서 주먹을 살포시 말아지고 무릎 위에다 주먹을 올려놓고 이렇게 딱 부동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죠. 얘들 뭐 하는 거야? 아이, 하도 난잡스러워서 벌 받는 중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아이, 너무 애들 엄격하게 하지 마. 그러고 지냈네. 어느 날 딱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둘째 딸 이름이 재경이었는데 재경이한테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다 온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자기 눈치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문득 아빠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아빠, 응? 아빠 보고 개 XX. 아빠, 개 XX 뭔지 아시죠? 그리고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영악한 녀석이. 근데 뭐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재밌는 걸 배운 거예요. 누군가가 선생님들은 언제나 고운 말 써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고운 말 쓰라고 하니까 고운 말 안 쓰는 애들이 도드라져 보이고, 근데 욕을 잘하는 아이가 권력자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욕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불쾌해지거든. 욕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낀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써먹어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그렇게 썼다간 야단 맞을 게 뻔하니까 애가 얘기한 거 뭐냐, 아빠, 개 XX. 그리고 깜짝 놀란 아빠에게 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멋지게 한 펀치를 날렸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는 유혹이다.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단 말이죠. 이게 죄의 매력이에요. 죄는 매력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5이나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마루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누나가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서 토방에 신발을 벗어놓고 마루 위로 올라서서 자기 방 문을 열고 싹 들어가다 말고 문을 다시 이렇게 닫고 날 보고, 마루에 있는 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들여다보지 마.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나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아무 상관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누나가 들여다보지 마 그런 순간부터 왠지 들여다봐야 할 것만 같은 강력한 유혹이 내 속에 생겨나고, 옛날 문이라는 게 다 창호문이잖아요, 시골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창호문을 살살 이렇게 하면 소리도 안 나게 미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뭘 봤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나 요거 들여다보지 마 그래가지고 창문을 뚫었던 기억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이게 체험적으로 제가 하는 거야. 금지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란 말이야. 이게 뿌리 깊은 버릇이야.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인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날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내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전까지는 내 아픔만 알고 살았는데 주님과 접촉하고 나니까 내 아픔만이 아니라 너의 아픔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내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짚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고, 이게 영성이 깊어짐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 첫날부터 했던 얘기,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마음 얻지 못하면 우리 망한 거야. 일주일에 이틀씩 사흘씩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이 마음 하나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 하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이죠. 주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냥 안 됐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수납했다 그 얘기지. 나와 무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주님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목회자로서 가슴에 늘 명심하고 지내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앞에 와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누구로 여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얼른 해석하는 거예요. 고통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을 얘기하면서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기라도 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고통을 해석해요. 그러나 주님은 고통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없애주려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질문 속에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이다 규정하는 거예요. 냉혹합니다.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멋진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문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의 죄라고 묻기 전에 이 사람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그 얘기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된 사람들의 마음은 커질까요? 좁아질까요? 제가 여러분 요즘 이제 제 목회가 2달 남았는데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왜 슬프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목회에 실패했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뜻대로 안 됐다고 슬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 추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져야 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의 가슴이 커져야 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따뜻해져야 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냉혹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작아졌어. 이게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아픔이 그냥 와요, 저한테. 울컥울컥 와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서러울 슬플까, 그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삽니다. 어느 신학자가 제가 번역했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이 다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던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야. 거룩한 건 좋죠. 거룩해야 돼,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남들을 재는 척도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나는 거룩한데 이 사람은 부정해 라든지, 나는 깨끗한데 이 사람은 더러워 라든지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정치학이 작동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요. 그러니까 가름의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고, 가름의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떳떳하고 멋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시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경한 한 자로 낙인 찍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대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번역했던 그 책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Politics of Compassion 이라고 말하는데,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게 자비를 뜻하는 단어인데, Compassion,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come이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영어 써가지고, come이라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suffering인데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뜻하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비라고 얘기했는데, 자는 자애로울 자자죠. 자애로울 자자. 그 자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 그 마음이 되어보는 게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야, 내가.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라고 하는 건 슬플 비자예요. 내 슬픔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딱 재면서 너는 죄인 이렇게 판단 안 했어요. 뭘 하셨습니까? 죄인이 당신 앞에 있을 때 어휴 불쌍한 거 하고 받아 안으시잖아요. 그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들고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다 달아났죠. 주님은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주에 가면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하얀 주교님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원주 역전에서 주교가 살고 있는 그 사택까지 가려면은 원주역 근처에 옛날에는 유곽이 있었습니다. 집창촌이 있었단 말이죠. 집창촌을 통과해 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주교님은 늘 먼 길을 돌아서 당신의 사택까지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단하셨든지 주교님이 용기를 내서 유곽 항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유곽에 있던 그 여성들이 저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요. 장난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주교님의 팔을 잡았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유, 왜 이러세요? 그러고 갈 것 같은데, 팔을 잡고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주교님이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놀 틈 없다. 그래서 그 대거리가 재밌잖아요.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새도 없다. 그러고는 지갑을 뒤져가지고 돈을 꺼내서 그 손에 쥐어주면서 얘따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러고 주고 갔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려드렸던 누군가에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세상을 떠난 시인 김지하라고 하는 분이 시로 썼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그 후일담을 생각해 봅니다.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누이라고 합시다. 그 여인을. 그 누이가 집창촌 생활을 청산했을까요? 그날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백발의 주교님과의 마주침이 그의 마음속에 뭔가 씨앗이 심겨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 그동안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문 남성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이든지 경멸하는 눈이었을 텐데 자기는 인격을 가진 주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그 할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자기를 인간으로 대했고 그리고 마치 손녀를 대하는 할아버지처럼 인자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날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는 한 사건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믿고 있고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씨를 심는 행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갈라내고 나누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고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너의 아픔까지도 내 것으로 수납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에베소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허무셔서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고 나누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에요? 담을 무너뜨리고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죠. 잔치자리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가 하고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이걸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하나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작아져서 가시처럼 작아져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찌르고 나누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로 알고 있는 이 전도된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간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펼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던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촉한 사람이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자들 가운데도 무슨 신자가 있다고? 불초신자,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불초신자란 뭐예요? 초자는 닮을 초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데 그의 마음씀은 예수를 닮지 못한 거야. 그럼 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얘기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좀 커져야 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교회로 오는 우편물의 대부분은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날도 어느 회사의 사보가 저한테 전달되어 왔는데 바쁘니까 그런 거 거의 안 보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사보를 꺼내가지고 펄렁펄렁 넘기고 있는데 익숙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어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글인가를 읽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목욕을 하러 대중 목욕탕에 갔대요. 여자가 쓴 거야, 여인이. 여러분, 저는 여자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목욕탕에 가봤습니다. 남자 목욕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열심히 씻잖아요. 요즘은 뭐 대중 목욕탕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분 얘기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대야가 하나도 없더래요. 다 사용하고 있어서. 대야 없이 목욕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떤 늑수구리한 아주머니가 대야를 2개 놓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대요. 저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대야가 안 보이는데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하나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자 그분이 눈을 부라리면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가 쓰고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꼭 그럴 일까지는 없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나. 그리고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늑수구리한 아주머니도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눈 마주치기 싫어서 돌아서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출입구 문이 열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늑수구리한 분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어머 권사님. 그렇게.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렇게. 자, 자초지종이 헤아려져요. 뭐냐면 이 권사님이라고 지칭된 그분이 은혜 받기 위해 산기도 갔다 오셔서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목욕 재개하러 오셨어. 얼마나 경건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라고 지칭된 분이 그분에게 반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말라고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오셔서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내 대안은 절대 줄 수 없어. 우리의 영성과 경건함은 거기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씀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릅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대.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졌대. 오늘 여러분 집회 마치고 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실 거죠. 안 그럴 분도 있겠지만 돌아서서 절대로 나는 자동차 양보 못해. 끼어들기 못해줘. 이럴 분들 있을 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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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그런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 우리는 예수 믿는 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속속들이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지금은 번역된 책인데, 책 한 권을 번역되기 전에 책 한 권을 전철에서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제 책을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이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사람이 뭐 원서 읽는다고 쳐다보는 눈빛도 있겠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책의 표지 때문이었어요. 표지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초상화에는 공업용 테이프, 은박으로 된 테이프가 입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불경하게도 내가 거기다 테이프를 붙여놓은 줄 알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그래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야. 그리고 거기에 부제는 뭐냐면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How to following Jesus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길 저 위에 있는 길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길이심을 믿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이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걸어가는 건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길인 나에게 박수 쳐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초대한 거예요? 함께 걷자는 거죠. 길의 보람은 걷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길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그대 좋을 대로 나를 선물로 주는 삶이 예수를 길로 삼은 삶이란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진리일까요? 그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다고 한 말은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믿고 배워온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 시작해야 돼. 입술만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내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이란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는 패배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허물을 내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화시켜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를 용서해 준 것이 내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냐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약화된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 죄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약화되고 나는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이 되어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게 될 때 뭐냐면 지배가 끊어져요. 그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 이게 용서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이 자리에서 제가 무조건 용서하라고 얘기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웃들의 삶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때 주님도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나를 맡겨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받아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나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